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찬양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전혀 없으신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하지 않습니다. 침몰치 않으며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내갈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도 이 약속을 믿고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확신하시고 많은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25번 시편 47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요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김정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91장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연일 계속되는 큰 비와 폭염으로 힘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심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게 하심인데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관과 유행에 마음을 쏟을 때가 많았고 소외당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돕기보다 내 욕심을 챙기는 데 빨랐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빛의 자녀처럼 행함으로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음같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세상을 이기며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문화천 제일교회가 진리의 터 위에 더욱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수련회를 은혜종에 마치게 하신 하나님, 또 오늘부터 29일까지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고 금요일부터는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라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잊지 못할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자녀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과 환경을 주장해 주시고 가고 오는 길에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무더운 날씨지만 잘 극복하여서 준비한 모든 프로그램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참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 중순에는 장년부 여름 성경 캠프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잘 준비하여 은혜 넘치는 성경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어린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새로워져서 올 2025년 표처럼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지난주 많은 비로 인하여 인명 피해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며 돕는 손길을 보내주셔서 속히 복구되고 회복되어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로 환난 중에 있는 곳마다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극복되고 평화와 안정을 찾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 영육간에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신 분들과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또 가정에서 회복 중이신 모든 분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이 무더위에 어르신들 더욱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박성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능력 있게 말씀을 선포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며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기관 모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디지털 여름 특강 오후 예배 시간 2부 순서로 갖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이번 주에는 보이스피싱 예방에 대해서 같이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다양한 방식으로 보이스피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알고 계시더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게 또 잘못하면 우리에게 피해가 있는 거니까 꼭 잘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8주차 성경 통독입니다. 이사야서 37장에서 56장까지 말씀 통독 한 주간 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부서 여름사역 오늘 이제 청소년부가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수련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어린이부서는 또 돌아오는 금요일 날부터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교회에서 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진행되는 수련회인데 우리 성도님들 주보에 보시면 아마 주보 사이에 이렇게 카드가 하나 얇은 게 있습니다. 뒤편에 이제 문어의 여름 성경학교를, 문어는 문화촌 제일교회 어린이부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문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4가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아이들의 참석, 그리고 참여하는 교사들의 은혜와 준비를 위하여, 또 이동수단과 일정과 날씨와 안전을 위하여 이 꼭 네 가지 카테고리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청소년부도 아마 기도 제목은 동일할 것 같습니다. 그것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부 성경 캠프 일정 확인해 주시고 또 시간 비워 주셔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고요. 다음 주 8월 달에는 간단하게 우리 빵과 우유 같은 음료로 점심 식사를 좀 대체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간식 정도인데 한 달 동안은 너무 덥기도 하고 또 김밥이나 이런 것도 상할 위험도 있어서 이렇게 한 달 동안은 제가 좀 간단하게 먹으려고 하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많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식은 우리 김문호 집사님, 김성문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감사하고요. 네, 우리 김성문 권사님이 지금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내일 수술 있습니다. 탈장 수술이 있는데 수술 2번째로 하신다고 합니다. 잘 받을 수 있도록, 어제 가서 뵙고 왔는데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술을 많이 받으시긴 했지만 그래도 또 하나의 수술 또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라. 그것에 어깨바지 2를 달아 그 2 끝을 이어지게 하고,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다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예. 삼성 갤럭시 폰 가지고 계시죠? 그렇지 않고 다른 회사, LG도 있고요. 요즘도 모토로라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모토로라 이런 거 있고, 그리고 또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애플 아이폰을 또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삼성 갤럭시가 좋나요? 애플 아이폰이 좋나요? 예, 여기 앞에서 종현이가 아이폰 한 것 같은데 아닌가요? 옛날부터 이 2 폰을 비교할 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삼성 폰은요, 기계, 그러니까 폰 자체는 스펙은 삼성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를 구동시키는 OS라고 하죠. 안에 있는 프로그램 같은 OS, 이건 아이폰이 훨씬 더 최적화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계는 삼성 게 좋은데 그 기계를 운영하는 운영 체계가 애플이 더 좋아서
그래서 표현되는 건 이쪽이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이제 컴퓨터 용어로 표현하면 하드웨어, 기계가 좋은 건 하드웨어고 그 하드웨어를 잘 구동시키는 소프트웨어는 이쪽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성막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성막이라는 것 자체는 하드웨어 같은 겁니다. 텐트와 울타리와 여러 가지 기물들, 그건 하드웨어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운영을 하냐면 사람이 운영을 하는데 제사장, 그것이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는 성막에 대한 하드웨어를 계속 봤고 이제부터 앞으로는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성막을 운영하는 그 사람들과 관련된 상징성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아무리 성막을 잘 만들어놔도 성막이 성막되게 성막의 가치를 하려면 그걸 제대로 사용을 하고 바르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무용지물이고 엉뚱한 데 사용을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저희가 어디서부터 봤냐면 출애굽기 35장부터 봤습니다. 그래서 쭉 3장을 봤어요. 5, 6, 7. 그리고 지금 38장에 와서는 이제 이 소프트웨어 제사장 이야기인데 이게 38, 39 2장에 걸쳐서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 자체를 3장으로 할애를 했고 이제 이 소프트웨어를 2장으로 할애했다는 건 이것도 굉장한 비중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대제사장의 제사장의 옷입니다. 옷, 의복.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요즘은 이제 옷이라는 표현보다는 패션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죠. 패션, 대제사장의 패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요즘은 이제 패션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그 능력이 좋은 사람이 패션이 엉망이면 그 능력이 이렇게 못해 보이고 능력은 그렇게 아주 뛰어나지 못하지만 패션이 좋으면 그 능력이 더해 보이는 게 요즘 시대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제 어떤 보이는 것, 외형, 포장, 패션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중요한 건 대제사장의 패션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패션과는 좀 다르겠죠. 이게 옛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의복에 담겨져 있는 상징적인 의미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건데요. 외형적인 부분을 들어서 이 부분은 이런 상징이 있고 이 부분은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의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긴 할 텐데 그걸 듣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이렇게 바꿔야 되고 목사님 옷을 대제사장 옷으로 바꿔야 되고 이런 외적인 변화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분명 제가 외형적인 걸 가지고 의미를 이야기할 때는 그 의미적인 내용을 받아서 그 의미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표현되어야만 하는지 그 적용과 표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제사장의 적용과 표현과는 다를 겁니다. 달라져야만 합니다. 근데 이걸 1:1로 매칭시켜서 연결을 하면 그러면 성경에 있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게 되는 꼴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그 내적인 의미를 알아듣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구현하고 어떻게 따라가야만 하는지를 좀 같이 배워가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읽었던 말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아멘. 자, 여기 보면 제사장의 이름들이 나오죠.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런데 레위기 10장에 가면 성전을 짓고 제사장의 유임식이라고 하는 임명식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 직후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명령한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해서 제사를 드리다가 그들이 죽게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죽어요. 그리고 그 뒤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역할을 계속 이들이 이어가죠. 그래서 엘르아살이 이제 아론의 후계자가 되는 건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대제사장 아론 그리고 제사장 그의 아들들 이들이 특별하게 훌륭하고 거룩하고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은 그냥 이스라엘 보통 사람들 지파 중에 한 지파 한 가족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게 드러난 게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을 그렇게까지 온전히 믿고 따른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것처럼 여전히 그들은 부족했고 그들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불러서 제사장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부족한 우리, 연약한 우리, 죄가 많은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백성 삼아 주셨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살다가 때로는 우리가 실망시킬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처음 우리를 불렀던 그 마음 그대로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기다려주시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권면해 주실 거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불렀으니까 이제 그 일을 맡기는데 그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의복을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제사장의 의복을 갖추어 입게 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통 제복이라고 하죠. 그 제복을 입으면 그 제복만으로 사람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 제복을 딱 보고 저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도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는 것과 제복을 입은 사람이 하는 것과 우리는 전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맞는 의복을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제사장의 이제 의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제사장의 의복은요 2개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적인 제사장의 옷과 그리고 대제사장의 옷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섞어서 적어놓고 있습니다. 구분해 보면 일반적인 제사장은 이제 속옷이 있고 그 다음에 속바지라고 하는 바지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허리띠와 머리에 쓰는 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우리 이제 모자는 아닌데 관이라고 이렇게 전체를 쓰는 거 주방장 모자 같은 그런 느낌의 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제사장의 복장이고 대제사장은 거기에다가 4가지가 덧붙여지는데 에봇이라는 것을 입고 그리고 흉배라고 에봇 가운데에다가 흉패라는 걸 함께 붙입니다. 그걸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허리띠 아니죠. 그게 아니라 허리띠는 아까 했으니까 겉옷을 파란색 겉옷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관 앞에다가 순금패라고 해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를 붙입니다. 이 4가지가 더해지는 게 대제사장의 의복입니다. 한번 옷을 미리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대제사장의 의복을. 예, 저렇게 되는 겁니다. 저기에 보면 이제 파란색 부분이 겉옷이고 겉옷 위에 있는 약간 좀 알록달록한 부분이 에봇이고 그리고 저 위에 이제 순금패가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순금패가 있고 그리고 하나가 뭐였죠? 대제사장이 흉패가 저 이제 에봇 가운데 가슴에 있는 네모난 주머니를 흉패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대제사장 의복인데 이따가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이 의복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살펴볼 텐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성막 때는 그래도 웬만한 어떤 명칭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좀 쉬웠는데 이 대제사장의 의복에 가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옷에 대한 어떤 만드는 방식도 잘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쓰고 그 보석이 심지어는 이제 이따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보석도 어떤 보석인지도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석의 이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신학자들 사이에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해석과 다른 이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많은 다른 이견들 중에 좀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좀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 좀 진취적이거나 너무 이렇게 확장된 해석 말고 약간 좀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해석의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할 텐데 그렇게만 이야기를 해도 사실 여러분들이
전에 들었던 것과 좀 다를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보수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을 볼 텐데요. 이게 반복되는 구절이 있기는 하는데 6절과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가장 먼저 언급되는 제사장의 옷 중에 에봇이 가장 먼저 언급됩니다. 에봇. 근데 이 에봇이라는 말도 굉장히 다양하게 쓰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귀한 옷이다라고 하는 아주 일반적인 의미가 있긴 하는데,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에봇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에봇을 뭐라고 하면서 쓰냐면 우상, 신상을 가리킬 때 에봇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사사기에 가면은 기드온인가요? 거기 8장에 나오는데, 근데 왜 그런 말을 쓰게 되냐면 이 에봇이 귀한 옷인데 어떤 신상을 세워놓고 신상에다가 에봇 그 옷을 덮어서 입힙니다. 신상을 옷으로 입히는데 그 입히는 옷이 에봇과 같은 옷이어서 귀한 옷이어서 그 신상 자체를 에봇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봇이 대제사장에게만 명칭되는, 사용되는 옷이 아니라 다윗 이야기나 이런 역사서에 가면은 에봇이 일반 평민들에게도 사용되는 용어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에봇 하면은 제사장의 옷에 있는 딱 이것만이다라고 딱 국한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여줬던 그 그림만 놓고 그것을 국한해서 에봇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에봇이 이상한 게 쓰여지는 게 있는데 이것과 설명이 이제 차이가 생길 거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근데 이 에봇이 신학자들마다 논란이 되는 건 아까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이 에봇이, 제가 아까 에봇이 뭔가 말씀드렸죠. 조끼인가요? 치마인가요? 저기 알록달록하게 조끼입니까? 치마입니까? 봐봐요. 여기 논란이 많잖아요. 신학자들도 똑같은 논란이 있어요. 조끼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치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몰랐는데 아까 1부 예배 때 설교하다가 그림 보다가 퍼뜩 생각난, 우리는 저것과 굉장히 일치된 걸 자주 봅니다. 앞치마. 그렇죠. 앞치마. 딱 앞치마예요. 딱 앞치마. 어깨에 이렇게 했던 앞치마. 그러니까 치마라고 하기엔 좀 길이도 짧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허리에다 끈으로 묶고 딱 앞치마 사이즈의 것이 에봇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에봇에는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보면 이렇게 어깨에다가 해서 멜빵 바지 같은 거예요. 멜빵으로 만든 어깨에다가 하는, 그 어깨에 호바노라고 하는 보석을 양쪽에 하나씩 두는데 그 보석에는 이스라엘 12지파, 12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한쪽에 6, 한쪽에 6 해서 그들의 이름을 새겨놓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대제사장이 저 에봇을 입었을 때 그의 옷에 어깨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올라가 있고, 그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어깨에 짊어진 자이고 그들을 대표하고 그들을 대신하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에봇이라는 옷에 오는 보석에 쓰여진 이름으로써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 저 옷은 아주 화려한 옷입니다. 아까 말했던 금실,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실, 그리고 배실로 만든 옷, 아주 화려한 옷입니다. 물론 아무리 화려해도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한 20년 전, 30년 전 아주 화려하다는 옷을 옛날 화면으로 보면 어때 보이십니까? 화려해 보이십니까? 촌스러워 보이십니까? 그렇죠. 촌스러워 보입니다. 근데 3,000년 전, 4,000년 전 옷이 아무리 화려한들 우리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려함의 어떤 촌스러움과 화려함의 구분으로 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우리와는 확실히 다른 옷. 그런데 그 시대의 눈으로 가보면 그 시대에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화려한 그러한 옷이 대제사장의 옷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화려한 대제사장의 에봇이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의 재료, 만든 재질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뭘로 만들었다고요? 기억이 안 나죠? 막 제가 얘기했으니까. 금실,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그러니까 만든 재료가 그거예요. 근데 이 재료가
뭘 만들 때 썼던 재료와 같은 줄 아십니까? 성막 만들 때 휘장, 기본적으로 휘장을 만들 때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씁니다. 그리고 휘장이 이제 출입문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있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있죠. 근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은 뭐와 연결되냐면 지성소의 덮개와 연결됩니다. 그 덮개는 지성소 부분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하고 이제 그룹을 수놓았죠, 거기에다가. 그런데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지성소에는 언약궤라고 하는 법궤가 있는데, 그것은 뭘로 만들었죠? 궤 자체는 나무로,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금으로 감쌌고, 금으로 도금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속죄소는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금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같이 만들어 놓은 공간은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근데 지금 이 에봇은 뭘로 만드냐면 금실, 이게 학자에 따라서는 실이 아니라 그냥 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금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든 옷이에요. 그러면 이 옷은 성막에 있어서는 어디를 상징하는 걸까요? 지성소를 상징하는 겁니다. 지성소. 이 옷 자체가. 그렇게 보면 지성소가 어떤 의미였냐면, 지성소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무실을 이 땅으로 가져온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표현한 공간, 하늘과 연결된 공간, 지상에 있는 하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땅에 있는 하늘이라고 말하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입고 있는 에봇은 그와 똑같은 상징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우리가 입는 옷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옷이라고 불러야 맞냐면, 땅에 속한 옷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옷, 하늘의 옷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성경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옷인 거예요. 하늘에 속한 옷을 제사장, 대제사장에게 주어서 입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해함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앞에 제가 얘기했던 것, 대제사장은요, 제사장은요, 특별하고 거룩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러가지고 하늘의 옷을 입혔다라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겁니다. 이게 그냥 부르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리고 그냥 아주 특별한 사람에다가, 거룩한 사람에다가 그 하늘의 옷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 보통 사람,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사람, 땅에 속한 사람, 그 사람을 데려다가 하늘에 속한 옷을 입혀서, 하늘의 옷을 입혀가지고 하나님은 세우고 일을 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막 계속 반복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조금씩 다르게. 근데 더 설명을 안 해보면,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면,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임과 동시에 사람들의 연약함과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입니다. 그 중간자 역할,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러려면 사람들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사람들의 형편을 알아야 되겠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됩니다. 근데 본인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형편과 뜻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늘의 뜻을 알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에봇은 그 하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의 통로 역할로서 상징적인 의미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서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사람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제사장의 역할, 그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옷, 그게 에봇입니다. 에봇.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었다라고 하는 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봇을 입어야만 하늘과 땅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은요, 연결이 안 되는 공간입니다. 저기 지평선이든 수평선이든 통해서 하늘과 땅이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붙어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죠. 너무 많은 갭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하늘에 오신 에봇을 입었다라는 걸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존재이고 인물입니다. 이게 원래부터 하나님의 관심사였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그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게. 그리고 그 뜻을 알려줌에 있어서 좀 더 극적으로 우리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게 그리스도이고 성육신한 예수님이신 겁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은 그게 주된 관심사였어요. 성막의 그 본질이 되는 그게 에덴 동산이라고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 근데 에덴 동산에는요, 성막도 필요 없고 제사장도 필요 없었습니다. 에봇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과 그냥 대면해서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어떠한 거리낌도 없기 때문에 굳이 성막이 필요하지도 않고 중재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덴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됩니다. 범죄한 후에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단절됐어요.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에덴의 문은 닫혀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어요. 그 만남의 소통에. 그러니까 닫힌 문은 놔두고, 더 이상 다시 에덴을 데려다가 에덴을 회복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놔두고 새로운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게 성막이라고 하는 공간. 제가 그동안 계속 이야기했던 공간입니다. 처음에는 일단 가죽 옷을 입혀놨지만 그 다음에 이제 했던 거예요. 거기에 대제사장을 두고 대제사장의 에봇이라는 옷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에봇이라는 옷을 입혀서 인간과 소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에봇의 그 12지파의 이름이 있잖아요. 양쪽 어깨에. 그것도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방금 말했던 것들이 이제 섞여지는 건데, 대제사장 한 사람만 하늘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덧입는 것이 아니라, 에봇은 이스라엘 모두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옷, 하늘의 옷을 입었다라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대제사장은 죄인입니다. 죄 지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존재였으나 하나님이 불러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옷을, 하늘의 옷을, 그 영광의 옷을 입혀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게 했고, 그 하나님과 통할 뿐만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이 교통하도록, 소통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죄인이게 하나님의 옷을 덧입어야 했다면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대제사장 되게 하는데 결정적인 옷이 에봇이라는 겁니다. 원래는 영광도 없고 원래는 거룩하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에봇을 입음으로써 대제사장은 주어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이제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런데 또 다른 필요한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이라고 표현하죠.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내주에 계시지만, 그러나 그 성령의 덧입음, 성령의 충만함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것을 이제 강조하는 표현으로 성령 세례라는 말도 쓰기는 하는데, 중요한 건 그래서 대제사장이 자기의 역할을,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에봇을 필요로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옛 언약, 구약이라고 하죠. 구약. 이 구약 시대, 옛 언약 시대에는 사람이 에봇을 입어야만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에봇을 입어야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새 언약이라고 하는 신약에 오면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과 다른 완전하고 거룩한 오직 유일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에봇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원래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영광을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원래는 사람이 아니셨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옷을 입었습니다. 육신의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히브리서 말씀처럼 인간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체휼하셨습니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은 인간이 하늘의 영광을 입은 존재라면, 신약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인간의 옷을 입어서 인간을 이해하신 분, 같은 개념이지만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옷이 되어주신다, 에봇이 되어주신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로 옷 입어야 된다, 예수를 입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구약의 대제사장의 에봇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게 옷을 입어야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아주는 존재,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되려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직분,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면서 살아갔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직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반가워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좋은, 아주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맞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래서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예수를 옷 입어야 된다, 예수의 옷을 입자라고 하는 얘기는 대제사장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시작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본래 우리는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자입니다. 원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그 그리스도를 덧입는 게 필요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더 충만해야만 합니다. 그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로 덧입는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자입니다. 그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신입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제 그 그리스도로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서 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며 허물이 많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런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주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두셨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하나님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우리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그 숨겨진 하나님 용서받은 죄악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옷을 드러내며 아버지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문화촌제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고 금요일부터 어린이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2박 3일의 시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학생들과 어린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수고한 우리 선생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그들도 동일하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며 섬기는 하나님 모든 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여성중창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곡은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해야 되니까. 이 곡은 2차 대전 때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감옥에서 쓴 기도문 같은 겁니다. 그때 그 가사 그대로를 가지고 곡조를 붙인 곡입니다. 독일이 멸망하기 전에 독일 교회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감옥에 있다가 희생하신 보네퍼의 기도문을 가사로 한 건데요. 가사가 참 좋습니다. 나중에라도 가사를 좀 같이 보고 같이 부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6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일어나서 사전 쓰였네. 찬양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 손길과 하나님 발길과 삶의 모든 여정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많은 거룩한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 누리며 더욱 주 안에서 주님의 옷을 입고 힘껏 맡겨준 삶을 힘껏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 때에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지치고 힘들 때에 하나님 위로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누군가에게 지치고 힘든 자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가게 되는 우리 수련회와 금요일날 있는 성경학교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하나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사역 중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일 수술 받는 우리 권사님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잘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병상에 있어서 아직 회복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자비와 손길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잘 회복되고 잘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을 축복하고 이들의 가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귀한 발걸음, 복된 걸음 되게 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을 누리기를 기도하고 소원하고 다짐하는 은하천재일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의 복음을 들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에 그리고 폭염과 또 홍수와 전쟁과 수많은 재난과 환난 가운데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